이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사진이 없어요? 어떤 사진이 있어요? 예, 저겁니다. 저것을 보고 이제 저기가 이제 콜로라도 공항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공항에 그 바닥에 아이를 눕혀놓고 핸드폰을 보는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딱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는 내팽겨치고 얼마나 스마트폰을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에는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콜로라도 공항은 이제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20시간 동안 이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바닥에 내려놓고 또 가족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연락을 하던 그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댓글을 올리고서 심지어 저 여자가 다니고 있었던 이제 직장에서도 잘릴 뻔한 위기가 있어서 이 여자가 이제 황급하게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고집을 피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다름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은혜를 오해하고 거부했던 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장 아래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사울한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랏 사람들이 사울 집안을 좋아했다. 그래서 길랏에 있었던 유력자였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또 무비보셋을 거두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과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신하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하스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유추를 하지만 확실히 어떤 은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갚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사무엘하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사울의 집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라고 9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 은총, 헤세드를 기억하고 그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인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와인도 붙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9장에서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유대인 안에서 이 다윗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었던 이제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9장에서랑 10장에서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9장과 10장의 그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상이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은 반면에 이 10장에 나온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그러니까 이 암논한 한운이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은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을 염탐하고 이후에는 공격하고 함락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것이다,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신하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욕했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아마 이렇게 깎았겠죠. 이렇게 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옷의 절반을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수염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지만 당시에는 반드시 수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관습에서 이 수염을 기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수염을 기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염이 절반을 잘랐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뭐 다 깎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 꼴까지 이 옷을 잘랐다라는 것은 걸어 다닐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교관, 지금 다윗이 보낸 외교관과 특사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낸 왕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단은 이 신하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에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여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도 좀 기르고 너희들이 부끄러움 당했던 그 마음도 조금 추스리고 돌아와라 라고 다윗이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이제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병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여기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벳, 르홉, 소바, 마아가, 돕. 근데 이 돕이라는 지역을 제외하고 이 세 지역은 모두 다 이제 아람, 지금의 말로 하면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위쪽, 요단 서편에 있는 위지역에 있는 나라에 아람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아람 지역에 이제 용병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군대를 이루어서 연합군을 짜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 보면 한우는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이 군대들을 사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군대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군대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두 무리로 이 군대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성문 어귀에 두고 한때는 들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협공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악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제 정예 부대는 자신이 맡아서 싸우러 나가고 또 한 부대는 자신의 아우였던 아비새에게 맡겨서 또 한 부대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어귀에서도 싸워야 되고 들에서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암몬과도 싸워야 되지만 암몬이 용병으로 고용한 사람들과도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아람하고 이제 싸우려고 해요.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런 작전을 짜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작전입니다. 이 양 부대가 이제 가고 있는데 갔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밀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또 보내겠어요? 이게 참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요압답지 않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어서 이제 장군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점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아비새와 군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너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군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격려한 거 있어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담대히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비장하게 각오를 다지는 것은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급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에도 요압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람과 제대로 된 싸움도 싸우지 않았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을 쳤던 겁니다. 사실 아람 군대는 돈 때문에 나와서 이제 싸우러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를 보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겁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군대 앞에서 아람 군대들이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또 이제 암몬 군대들도 성으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친 아람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전쟁의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도시의 군주들을 불러 모아서 더 큰 군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직접 이끈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병거 700대와 마병 400명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군대 사령관 소박까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병거도 부서지고 마병도 죽고 군대 사령관까지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그리고 다 두 번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죠? 은혜로 받지 않았던 한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암논한 한운은 아무리 봐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 그는 다윗에게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할 때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것을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서 괜히 싸우다가 엄청난 봉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은총으로 가득했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했고 또 그 은총을 흘려보내기를 원했죠. 또 무비보셋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을 때는 과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럴 때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은총을 거절한 나라, 그 은혜를 거부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나라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겠지, 어떤 꿍꿍이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은혜를 거부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되어 온 이제 VIP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정하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하고 이제 여자분, 이제 부부가 오고 또 심지어 이제 가족들도 같이 오셨는데 이 남자분이 젊었을 때 유명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 믿지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 다 죽지 않냐. 근데 성경에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이건 정말 은혜다. 근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니겠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심판을 받아도 죄값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난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반응이 사실은 낯선 반응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합니다. 심지어 연합전선을 펴서요, 사회적으로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쎄고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 주었는데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도 저쪽에서 이상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따른 우리도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행복축제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지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이 있기는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그들에게 반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견디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나도 변하게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세상의 핍박에도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의 손을 펼 때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고 거부할 때 더 심각한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손을 내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